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네, 저희가 있는 이곳 버클리는 날씨가 조금 추운데 모두들 건강히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는 어제 갑자기 비가 좀 많이 왔죠. 어제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네,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기분이 참 좋아지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제 일 끝나자마자 이렇게 우산 부랴부랴 들고 나가시는 거 제가 봤어요.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도 풀어지고 너무 좋았던 것 되게 같아요. 상쾌하죠. 네. 예, 요즘 저희 사는 지방은 좀 가뭄이 되게 심하다던데 음. 비가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고대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반경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한번 쓱 훑었죠. 아니 근데 확실히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셨는지. 음. 그러면 오늘은 조금 특별한 간증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시카 차오님의 간증을 들을 차례입니다. 네. 먼저 귀한 간증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간증을 들은 후에 찬양을 한 곡 듣고 김철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포인트 침례교회 다니는 박지영입니다. 저희 가족은 1987년 제가 6살이었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버님이 프로그래머로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되셔서 얻은 기회였습니다. 후에 아버님은 그 결정이 생애 가장 어려웠던 결정이라 하셨습니다. 익숙한 한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에 가정을 이끄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버님은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셨고 직장에서 인정받으시고 이미 후에 30년 넘게 그 회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주부로 저랑 제 동생을 돌봐주셨습니다.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차도 없었는데 어머님은 공공버스를 타고 지방 교육관으로 저희를 과외활동을 위해 어김없이 데려다 주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해 주신 덕분에 저랑 제 여동생은 부족한 것 없이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레슨도 받고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저희 둘 다 UC 버클리 나왔고 좋은 직장도 다녔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갖고 가족을 이루며 각각 잘 살고 있습니다. 한 1년 반 전에 저랑 저희 남편은 새 아이들을 데리고 대만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남편이 대만 출신이고 대만에 계신 시댁에 일이 있어서 이곳에서 몇 년 머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을 생각할 땐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값진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성인이 되어 제2의 이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세제를 사러 가보면 진열장에 온갖 종류가 다양합니다. 상표에 뭐라고 쓰여 있지? 여기 사람들은 무슨 브랜드를 선호하지? 많이 궁금하고 답답했습니다. 한 번은 소금을 사러 갔는데 한자를 몰라서 조미료를 소금인 줄 알고 샀습니다. 대만에 온 지 한참 후에 쌈장과 된장을 파는 마트를 찾았습니다. 그날 전 참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주차를 하고 주차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디서 가서 어떻게 지불하고 직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대만에서 운전면허증 따는 것도 미국에서 20년 운전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들도 중국말로만 대화하는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고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빈 식탁에 혼자 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빨리 적응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지만 그 당시 제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이 대만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생활을 30년 전 제 부모님의 이민 경험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장 보는 것 등의 일상생활 또 얼마나 벅차게 느꼈을지 생각해 봅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을지, 그리고 운전면허 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얼마나 저와 제 동생이 걱정되었을지, 얼마나 저희가 잘 되시를 바라셨을지 상상해 봅니다. 제가 부모님의 이민 경험을 많이 공감할 수 있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제 이민 생활이 훨씬 더 편하다 생각합니다. 구글 번역기랑 지도도 스마트폰 덕에 제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많이 써서 낡은 빨간 영한 사전과 푸른 한영 사전을 늘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토머스 가이드가 불리는 200여 장이 넘는 남가주 지도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저희 부모님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해하지만 철없던 어린 시절엔 저는 부모님의 그런 희생과 고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주문하는데 오래 걸리시는 부모님들 보면서 짜증도 내고 주문할 때도 발음이 이상해서 부끄러워한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버릇없게 공공장소에서 부모님의 어색한 발음을 삐꼬아 따라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 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 이제 대만에 살면서 부모님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음식 주문할 땐 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이 볼 땐 전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선 저는 무엇을 주문하고 어떻게 말하고 직원이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등 중국말로 번역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미안함과 감사함이 벅차오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빠, 엄마, 미국에서 저랑 승현이를 위해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만에 와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그 좋은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이민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1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은 험난하고 죄악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셨고 태어나셨을 때도 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는 지저분한 구유에 머무셨습니다. 세상에서 첫날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병 고치는 힘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엔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부인했습니다. 30여 년이라는 짧은 인생이 결국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아마도 제 생각엔 저희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 오신 이유랑 근접하다 생각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식이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며 저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가장 좋은 천국에서 미래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마가복음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제시카 자매님 간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그 도상에서 그 여행 중에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제자들로부터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그 베드로의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베드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제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막 책망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될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대화의 마지막을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맺음 하십니다. 저희가 거기서부터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마가복음 9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엿새 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제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마가가 보통 이렇게 날짜 관념을 분명하게 해서 기록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엿새 후에 이런 날짜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있은 다음에 엿새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걸로 봐서 아마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이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마가가 그런 의도를 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아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 1절로 돌아가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형이 되시는 그리고 옷이 막 이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자가 빨아도 그렇게 힐 수가 없는 너무나 흰색으로 광채가 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장면을 이제 목격하게 하십니다. 근데 참 저희도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과 수모를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였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 하나님의 나라 권능으로 온다. 그것이
항상 이렇게 고난 다음에 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 있어서도 예수님 때문에 삶이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그래도 그 고난을 우리들이 잘 감당해내고 나면 그 감당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면 다 피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이런 영광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삶이다.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제자들이 이런 변화산에서 놀라운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영원한 하늘의 상급, 천국, 그것이 저희들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것.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영광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에서 사실 이 사건이 흔히 변화산상의 체험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체험들, 이적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체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여기 보면 또 구약을 대표하는 두 기둥 같은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근데 이런 놀라운 사건, 이런 놀라운 경험을 오직 그 세 명의 예수님의 수제자들한테만 보여주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려가십니다. 이건 아마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12명 중에서도 조금은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영적으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이 변화산 상으로 올라가셨고,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결국은 우리 사람들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저도 예전에 보면 중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수양회는 늘 갔었는데 여름 겨울로, 근데 제가 참 수양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강사님이 이렇게 딱 설교 다 끝나고 하면은 숙소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저하고 이제 몇몇 친구들은 강사님한테 또 더 질문이 있고 또 막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더 많고, 그러니까 그 숙소로 가요. 가가지고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좀 눈치가 없었죠 저희들이. 그래도 뭐 저희 궁금하니까 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좀 질문이 있어서 왔는데 괜찮으십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뭐 바쁘시지만 다음 메시지 준비하시고 해야 되지만 뭐 또 가라고 할지는 못하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또 더 깊은 말씀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런 걸 통해 아주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할 때 그냥 듣는 것보다 우리가 더 새겨 듣고 더 고민해보고 또 성경을 더 내가 또 읽어보고 질문도 해보고,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 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가지고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한 것처럼 저희도 그런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래서 여기 옷이 확하게 휘어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는데, 여기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오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의 전반적인 내용인 그 구약의 십계명과 율법을 준 사람이죠.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선지자 중에 대표 인물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역할,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내용이 있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들의 시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처음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저희들 누가복음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이제 관련 구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용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오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여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대화였죠.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파하는 그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아마 여기서 격려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힘드시겠지만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면은 이제 우리 구약에서 그렇게 내려왔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 그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린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힘을 내십시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뭐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그것이 얼마나 성경 전체의 중심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을 향한 그 율법 그 기대하심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다 만족이 되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누가복음 사건의 기록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볼 수 있죠. 같이 기도하다가 졸았어요. 참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가 기도하다가 조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날 기도할 때도 그때도 졸았죠. 근데 또 하나 저희가 은혜가 되는 게 베드로, 야곱, 요한이 졸기는 많이 졸았지만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졸리고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게 되고 그거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졸리냐, 기도하다가 자꾸 자고 나는 뭐 하나님 은혜가 없나 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자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러 나와서 졸더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자다가 졸다가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여기 보면. 그래서 하여튼 자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이런 일이 놀라운 광채 영광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좀 황당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소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 베드로가 잠결에 깨어나가지고 이 세 제자가 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잠도 덜 깼고 그래서 그냥 입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한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베드로가 횡설수설한 것 같이 한 얘기 속에 우리 인간의 깊은 또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좋은 곳을 보게 되고 좋은 일들 경험하게 되면은
그거를 그냥 누리고 싶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저는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그냥 그걸 즐기면서 거기서 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계속 다른 고을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도행전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계속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성장할 때 자꾸 새로운 지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도시로 나가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는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안주하고 싶고 그랬지만 그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결국 이제 금방 하산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계속 저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구 중에 우리 그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이용규 선교사님, 저하고 이제 대학 동기고 우리 또 군대도 그 1년 6개월 방위병으로 같이 복무했는데 훈련소 동기예요. 52사단 경기도 광명에 있는 거기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받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로 공부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동양사학으로 박사를 하고 그때 몽골 그 역사를 전공해가지고 아이비리그 학교들에서 교수직을 제안받고 그래서 그때 그냥 교수로 갔으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학문에 정진하면서 그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 모르겠어요, 프린스턴이나 어디서 가르치면서 계속 살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영 다른 길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졸지에 그냥 몽골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교수직을 그냥 뿌리치고 몽골을 와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사역하죠. 그 다음부터 이 형제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산호세 쪽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사를 열 몇 번을 했대.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새로 공부한 랭귀지가 그 언어가 5 언어래. 지금도 인도네시아 말 공부하고 있고, 왜냐면 자카르타에서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또 넷이잖아요, 그 집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계속 옮겨다 다니고 또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계속 또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피곤하고 힘든 삶이죠.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늘날 이용규 선교사님이 됐잖아요. 그분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분의 간증이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 젊은 우리 학생들한테 도전이 되고 소망을 주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각성, 영적인 각성을 주고, 그러니까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냥 평안하게 강남에 그냥 좋은 집에서 거기서 좋은 학군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문화생활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사 가는 거,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내가 다른 도시로 가서 교회도 개척하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도 하겠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보면은 베드로가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제대로 그게 가슴 깊이 박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자다가 일어나서 얘기하는데 랍비어 그러잖아요.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옛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모를 때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면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막 기뻐가지고 임프레스 돼가지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다 동급으로 놓았죠. 그래서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 엘리야 선생님도 하나, 우리 모세 할아버지도 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말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심, 구원자이심을 잠깐 잊어버리죠. 다시 여기 보면 그걸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있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크죠. 오직 예수. 결국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거죠. 모세가 그 가져온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엘리야가 얘기한 그 구원 계획도 예수님이 없었으면 완성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근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의 또 음성을 들으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하고 엘리야 말을 들을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죠. 언제입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자기를 죄인으로 동일시하시고 당신이 이렇게 세상 죄를 모두 지겠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그걸 다 받아들이시고 죄인이 되어서 침례를 받으신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할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의 길로 갈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견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십니다. 아, 너가 죽기까지 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같은 칭찬을 저희들한테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으로 가신 것처럼 저희도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 뜻을 감당할 때 손해보고 고난이 오고 그럴 때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할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가 너무 대견스럽다.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칭찬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래도 하나도 기죽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정해 주십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저희들 교훈이 영적인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그 깨달음의 그 관점에서 보지를 못하면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부활해가지고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고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는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정말 영적인 깨달음, 말씀 중심의 깨달음이 중요한지 그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신앙의 체험 또 초자연적인 역사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고 저희들 마음속에 바로 자리 잡게 된다고 이 말씀 통해 저희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아직까지 잘 몰랐어요. 아직도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헷갈려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고난의 십자가 부활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면은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그 예언에 보면은 구약의 말라기서에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래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벌써 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벌써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시키셨죠. 근데 하나 참 재밌는 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엘리야의 다시 나타남, 그거는 침례 요한이 했던 사역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 서기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럽게 막 구름 타고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영광의 그 승리의 사역, 능력의 사역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면서 외톨이로 살면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했던 사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더 큰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새로 오는 엘리야가, 죽은 엘리야가 살아나가지고 영광스러운 그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의 모습, 침례 요한의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사역을 통해서 그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 사역이 다 성취된 것처럼,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말구유의 아기로 오신, 가난하게 일생을 살아가신, 그리고 공생의 사역 3년을 하시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권력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죠.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고난의 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또 우리가 그 길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이 참된 사랑의 길이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낮아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거 내려놓고, 우리 이용규 형제 그 책 쓴 거 좀 내려놓으면 낮아지는 길로 가고 좀 바보스러운 길로 가고,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제자들이 기도 시간에 졸고 잘 못 알아듣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영광의 약속, 그 변화산상에서의 놀라운 변화의 시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겪고 나서야, 그것을 감내하고 나서야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소망이 저희들에게 상급으로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것,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힘들고 한 곳에 안주하고 싶은 저희들의 본능과
반대가 되지만 저희들의 본능을 극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고 나의 것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번 말씀 들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구절 중 하나가 영광의 약속이라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흔히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힘든 삶이고 뭐 고난 받는 삶이고 이제 다 옳은데 이제 이런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되고 이렇게 영광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이제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른 사람들 오히려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 또는 우리가 보는 손해 이런 것들을 이제 감내할 때에야 우리가 이제 이후에 경험할 영광도 더 값지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형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성경의 중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뜻하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뜻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실패를 겪어도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용기로 이번 한 주도 당당하게 살아내는 또 저희 모두 저희 가족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